아버지 하나님, 지구상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으리라고 누가 알았을까요? 하나님 자신이신 영생의 근본을 이 땅에 넣어놓으시고 구원받은 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감격적인 찬양을 받으시니 실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 되심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모인 이 좋은 형제 자매님들 속에서 성령의 기쁘심을 따라 진정한 예배가 진행되게 하시고 1년 동안 열심히 일해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솜씨를 다시들 본인들 앞에서 목격하고 잘 자란 열매, 잘 익은 열매 곡식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영광이 되듯 농부 되신 그분께 찬양이 되듯 1년 동안 저희들도 성령을 통해 갖가지 열매들을 맺어왔습니다. 작은 열매, 큰 열매, 탐스럽고 용기 있는 열매, 알차고 잘 익은 열매, 조금은 아직도 여물지 못한 그리고 다 익지 못한 모습의 열매들도 있지만 여전히 예수께 나왔습니다. 마지막 따뜻한 햇볕과 은총을 입히셔서 아름답게 익어 예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이 좋은 열매를 주 앞에 드리면서 성도들의 우렁찬 찬양과 주님을 사랑하는 경외의 모습과 1년을 지켜주신 주님의 축복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셔서 성령 모신 가정가정으로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중간을 끊지 않고 1절부터 17절까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읽어 내려갑시다. 16장 1절부터 아피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피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명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와 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일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전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들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
들의 소출을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16절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지구에서 또 한 번 추수감사절을 육체를 갖고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들은 늘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처럼 한 해가 가면 또 한 해가 지구상에서 존재될까? 또 한 해가 가면 올해도 나는 지구상에서 존재할까? 여러분과 내가 지구상에서 존재한다는 이런 의미는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부여됐을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각기관을 동원해서 내 육체에서 주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 그분이 구속주로만이 존재된 것이 아니라 삶의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적 존재로 우리를 축복해드는 이 사건이 우리들 영혼 속에서 갈수록 진지해지고 갈수록 현실화되고 야 그랬었구나 라고 감탄하면서 하나님 사심이 어떤 신앙에 의하여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과 연관된 내가 느낄 수 있고 감동받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감지될 수 있는 이 범위를 다 독점하셔서 주님이시군요. 아버지셨습니다. 그리스도셨습니다. 이렇게 내 스스로 증언해드리고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아무것도 아닌 미물과 같은 작은 생물체였는데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다시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짐승같이 전락되었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그 안에 불어넣어 주시니 또 새로운 한 사람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을 직접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는 그날까지 나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인이시고 정말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 아버지시고 또한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영혼 속에서 존재의식을 살려주시고 주님 나라로 옮겨지는 그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이 가득 찬 그 자리에서 연약한 이 작은 성도들을 하나하나 맞이하시는 그 아름다운 광경과 모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목석같이 예수를 믿는다면 과연 그럴까?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서 감각 없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럴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을 울리는 그분, 뜻하지 않게 새로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는 그분, 아직도 뭔가 분간하기 어려운 미숙한 나를 분간할 수 있는 지각과 지성을 발달시켜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존재를 의식하게 하는 그분, 피해갈 수 없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 감화와 살아있는 인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성격 앞에 순교한다. 이렇게나 태어난 내 모난 모습, 저렇게 태어난 내 모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내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죄인의 성품은 순교를 당한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끝없이 순교자의 모습을 완성하기 위해 협력하시고 연약성을 도우셔서 옛사람의 성품으로 살지 아니하고 새 사람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부활로 은총을 입히신 것 외에 계속 살아가는 나날 속에 당신의 실존을 부활로 일으키신다. 이렇게 세 사람의 혈통이 이루어졌고 세 사람의 모든 기관으로 창조가 되어서 우리들의 모든 움직임의 기관들은 성령 안에서 심령이든 육체든 주님을 곧바로 알아본다. 주님이시라면 황금덩어리도 그 순간 놓는다. 주님이시라면 나와 여러분을 황제의 자리에 갖다 올려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는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겸손한 태도. 누구나 다 지니고 산다. 갑작스럽게 나와 여러분이 만난 어떤 상황 속에서 대항하여 죄인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내 주님께 무릎을 꿇듯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주제이심을 승인해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날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도답게 간혹 그분께 모습을 보여드린다. 그리고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인정했다는 순교의 표시가 영혼에 남는다. 오늘도 많이 순교하셨습니까? 1년 동안 얼마나 순교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서로의 성장된 모습을 또한 인정해 주면서 내 형제가 변화된 모습, 내 자매들이 변화된 모습, 아직도 변화되지 아니한 덜 잊고 푸르고 떨고 쉬고 이러한 내뱉고 싶은 이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를 기대하는 소원이 있었다. 바르게 알차게 꽉꽉 채워지면서 저마다의 특징의 맛을 가지고 다 있기를 원하는 소원이 그 안에 있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한번 헤아려 보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으로 희생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다 여러분들이 아는 바입니다. 유월절에 메인의 양을 잡고 그리고 죄를 넘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기록해 놓으시고 이어서 어느 한날 6월절에 어느 한날 끝에 무교절이라는 내용을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 첫 번 낫을 내는 77절을 허락하셨고 마지막 곡식을 거둬들이는 초막절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뚜렷한 절기와 그리고 그분의 보이지 않는
법도는 정확하게 서서 어김없이 그 절차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월절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저마다 의롭다는 칭호를 받았고 십자가의 보혈이 구속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아멘이라고 화답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오늘도 계속되는 유월절 행세가 사건을 만날 때마다 나타난다. 하나의 양이 죽듯 예수 그리스도가 죽듯 나도 죄인됨에서 의인으로 바꿔지는 인격 교환을 거기서 한다. 순교한다. 이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익어가는 연습을 합니다. 날마다 그 안이 꽉꽉 차오르는 살이 가득 찬 곡식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삶을 정리하고 바르게 예수인답게 살아보고자 애를 쓴다. 유월절이 없었더라면 과연 누가 내 자아를 굴복시킬 수 있을까?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더라면 누가 나를 감동할 것이냐? 누가 이 뻣뻣하고 질긴 내 자아를 감동시켜서 예라고 순한 양처럼 만들어줄 것이냐? 아무도 할 수 없었다. 창조주이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분이 구세주로 오셔서 희생당한 어린 양처럼 희생당해 주셔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으심으로 부활한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증명됐다는 사실을 놓고 나와 여러분은 그래도 한 가닥 남은 생기의 능력이 예라고 그리스도를 인정했다. 내 구주라고. 이렇게 되어서 이제 유월절을 통과한 이스라엘 민족은 무교절을 만났듯이 나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희생의 결과로 추수로 결실로 나타난 것이 무교절이다. 이제는 성도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순전한 떡으로 무맛을 의미한다. 지난날 애굽에서 살았을 때 하나님 없는 생활, 여호와를 잃어버린 생활, 가슴 안에 성령을 통하여 맛을 잃어버린 생활을 했었다. 그거를 고난의 때라고 한다. 그거를 죄인의 시대라고 한다. 그렇게 살았던 것을 잊지 마. 그렇게 신분이 죄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이 짐승화되었던 그 시대를 잊지 마. 그래서 주님은 무교절에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신다면 성도가 희생하는 것이다. 유월절은 그리스도가 희생하셨고 무교절은 성도가 희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옛생활에서 벗어난 것을 나 스스로 기념한다. 나 죄인 아니야. 나 짐승 아니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관이 새로 놓여졌고 주님이 나에게 직접 오실 수 있는 것처럼 나도 주님께 직접 갈 수 있지. 이렇게 통로가 하나가 되어서 교감하고 교통할 수 있는 조건이 영혼 속에 갖춰진 것을 스스로 알고 주님이 원치 않는 것 난 안 할 거야.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인격의 본심이 주님을 쫓아 그리스도를 쫓아 살고 싶어. 이러한 소원을 갖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속에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만난 추억이 확실하면 나날이 바꿔집니다. 나날이 조금씩
생각이, 마음이, 행동이 모든 게 주님께 초점을 맞춰가는 것으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예수인 바로 6월절의 결실은 무교절인데, 무교절에는 성도들의 희생이 나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수확이다. 오늘 이 앞에 나와 있는 많은 열매와 곡식들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와 같이 재구실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 인격 하나가 여물어지는데 숱한 과정에 지나갔을 것이다. 내려쬐는 햇볕, 비바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병충해 많은 것들이 발생되고 지나가고 이러므로 농부의 손길 속에서 이러한 결실을 가져온 것처럼 내 아버지의 구속의 손길과 도우시는 은총 속에서 우리들의 영혼은 저마다 한 개씩이라도 결실한 것이 있을 것이다. 주님을 생각해 나를 움츠렸던, 주님을 인정했던 어느 한마디, 내가 예수인이기에 주님 때문에 참았던 감정 하나, 이렇게 주님으로 희생당한 것은 바로 결실이다. 얼마나 함부로 내주었던가 나를.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마음 먹는 것으로 얼마나 많이 나를 찢어서 다 내동댕이 쳤던가.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근본 자세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선 아닙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 성별된 생활, 구별된 생활, 성도라고 이름 지어준 그 내용이 바로 희생당하는 생활입니다. 희생당하지 아니하면 거룩성이 내 안에 활동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나와 여러분은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결실, 무교절이다. 내 자를 얼마만큼 죽음에 인정하는가, 죽었다고 기록된 사실을 내가 얼마만큼 시인하는가, 그것이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무교절은 순교의 생활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번 들었지만 이것이 인정이 안 된다. 기도로, 금식으로, 철야로 안 된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내 자아를 굴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마음속에다 한번 인식해 봅니다. 나 위에 죽으신 주님, 또한 당신의 아버지 성부를 위해서 버림을 받으신 그분, 이게 현실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다. 이런 걸 마음 깊이 한번 품어보면 나와 여러분들 속에 죽여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다. 난 죽었어. 죽었다는 사실이 자각되면 그렇게 내 멋대로 휘두르고 싶은 내 비인격을 절제시킨다. 자제시킨다. 그러므로 그분이 아버지를 향해서 순복했던 순복의 능력이 내 안에서 순복되게 하신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해 준 그리스도의 영역이 나를 희생케 한다. 이러한 살아있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나와 여러분들 속에 전달되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무교절 기간에서 성별된 생활을 아주 잘 배우고 있습니다. 첫 곡식이 이루어진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왔을 때
항상 나의 근심거리가 되었던, 거기에서 의로운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문제를 놓고 1년을 살았다면, 그 기도와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안에서 거기서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의 열매가, 성령이 원하시는 인격의 열매가 반드시 열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첫 곡식을 가지고 나왔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어도 새삼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정말 여러 번 들었는데도 그냥 그렇거냐고 지나갔던 어떤 내용 하나가 새롭게 내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습니다. 오늘 1년 동안 성령의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 그 사건을 놓고 고심을 좀 해봤다. 그 사건으로부터 내가 확실하게 의인이라는 증거를 하고 싶었다. 그러한 문제 속에서 내가 의인다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난 스스로 나를 찾아보고 싶었다. 이러한 의미의 시간들을 조금이나마 가졌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과 한번 맞닿던 인격의 일부를 첫 열매로 갖다 놓습니다. 주님, 확실하게 읽지 않았어도 주님을 만난 내 가슴은,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내 내용은 주님의 것입니다. 무심코 지나갔던 많은 사건 속에 어느 하나가 새롭게 아침 이슬을 맞고 나오는 주의 청년들처럼 내 영혼에 산뜻하게 드러났습니다. 주여, 첫 열매입니다. 첫 곡식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감각과 감동으로 내 인식을 깨웠던 사건들이 1년 동안에 여러분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며 우렁찬 찬양을 부르며 기도를 진지하게 드리며 본인들의 사생활 속에서 동행하시는 주님의 흔적을 맛보면서 저마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 것이 아닌 그분의 수고로 무딘 내 가슴을 울렸던 것, 그분의 희생으로 감각 잃어가는 나를 새롭게 감각으로 일으켰던 것, 이러한 주님의 역사를 오늘 내 가슴에서 풍부하게 내놓습니다. 내가 잘한 것 아닙니다. 주께서 하신 업적입니다. 나흘 동안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들으면서 뭔가 주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던 어떤 사건들이 조금은 눈을 뜨고 의식을 전달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내놓자. 다시 한번 그것이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큰 거라 할지라도 가리지 않는다. 주님, 첫 곡식입니다. 내 영혼에 묻었던, 내 영혼에 감동을 일으켰던 당신의 흔적을 내놓습니다. 주님, 어두워서 뭐가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고 허덕였던 나에게 어느 날 반짝이는 분별력이 왔습니다. 예수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식기관을 움직이고 살아계신 주님을 나에게 전달했던 시간들, 첫 곡식입니다. 이제 그거를 내놓는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각자가 자기 영혼 속에 주님과 연관되어 있는 자신의 인격을 보면서 아직은 그 기간에 다 여물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분도 있겠고, 그 기간에 충분히 익었음을 고백하는 영혼도 있겠고, 이제 첫 이삭이 나오듯 그러한 감각이 내 영혼을 감동했을 때 충만했던, 그래서 이삭이 딱 터진, 꽃이 잎이 딱 떨어지고 열매의 어떤 형상 하나가 쬐끄맣게 달리는 이와 같은 현상도 있었을 것이다. 아니라고 말 못한다. 내가 한 것이라면 거짓도 있고 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부풀림도 있어서 진감인가 할 수 있지만 주께서 행하신 것은 완벽하다. 그래서 속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그리고 나와 여러분에게 1년 동안 풍성한 성령의 역사를 인격 안에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들어진 이 열매와 곡식을 놓고 우리가 보듯이 내 안에도 성령은 이렇게 푸짐한 잔치상을 만드셨다. 다 모아보자. 1월 달에, 2월 달에, 10월 달까지 다 모아본다면 한 달에 4주씩 그것뿐이냐. 각자가 집에서 자기 사생활 그것뿐이냐. 수요일에 나와 함께 공동체 예배의 의미,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었냐. 여기서 성령의 역사한 근거가 확실하게 있다. 주님, 첫 곡식을 수확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감동을 일으킨 것을 지금 의식합니다. 깨우쳐 주었던 당신의 이 진리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이 시간 내놓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10달을 지나간, 작년 10월로 말하면 12달이 됩니다. 이렇게 지나간 시간들 속에 주님이 함께했던, 나를 울렸던, 감각하게 했던, 실존 앞에 내가 무릎을 꿇었던 많은 생각들이 지나갔는데 이와 같은 게 첫 의식이었다. 첫 열매였다. 낯을 대기에 조금은 부끄러울 수 있다. 그러나 그 흔적만은 내게 아니라 주님 것이다. 그 순간 내 의식은 새롭게 반짝였고 나와 여러분은 무디었던 가슴 속에서도 주님, 자신도 모르게 주님의 호칭을 부르며 부시시 깨닫고 일어난다.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역사를 하셨다. 이 세상에도 이렇게 역사라고 하는 사실로 증명을 하듯 나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증명한다. 아니라고 말 못한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감각시키고 일처리 하신 것을 내놓는다. 주여,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 10개도 넘습니다. 주님 20개도 넘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첫 곡식의 의미를 우리 안에다 놓으셨다는 것. 이제 낯을 대서 빌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다. 그러나 주께서 행하신 것 자체는 변함이 없다. 이 아름다운 추수, 다시 여러분께 쉽게 설명을, 예수께서 오셨다. 그는 당신의 마지막 추수를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가면 결실이 온다. 내가 가면 반드시 수확이 떨어진다. 소출이 나타난다, 이 땅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마지막 추수였다. 그 성령이 지금까지 마지막 추수를 계속 하신다. 모든 죄인은 다 오라. 모든 죄인은 다 와서 내게로 와 살아나라. 이렇게 부르신 주님의 마지막 추수 안에 나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었다. 나 누구인가? 예수의 희생으로 마지막 결실을 한 의인 아닌가? 나 누구인가? 마지막 결실로 보낸 성령의 역사가 나를 이끌어 하나님의 결실로 놓은 사람이 나 아닌가? 그러므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과 신약은 다 똑같다. 하나다. 결국은 이렇게 하나가 희생됨으로 결실이 온다는 것.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막대한 희생 속에서 태어났고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보장을 위하여 가장 큰 수확을 해놓으신 것이 성령이셨다. 성령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을 전 세계에서 모은다. 그리고 누구든지 오라고 설명을 해 주신다. 이제 성령의 마지막 주수는 나다. 내가 성령의 마지막 결실이다. 내게 오신 성령의 마지막 결실이고 주님 앞에 정말 얼마만큼 소출을 올릴 수 있느냐가 바로 나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지막 결실, 마지막 추수, 첫 곡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고 그 마지막 결실의 아름다움을 마감하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가 베풀어놓은 마지막 결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성령은 또다시 나와 여러분 안에서 마지막 추수를 요구합니다. 뭐냐? 성령의 인격을 출산할 수 있는 성도들의 현실이다. 이 마지막 인격을 주님 앞에서 마음껏 발휘하고 가는 거다. 주님 나라 가면 이런 설교도 필요 없다. 이미도 완성된 나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그 인격이 자동으로 이루어짐을 깨닫게 되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육체의 거부가 크기 때문에 늘 선한 전쟁을 해야 되고 거룩한 씨름이 있어야 한다. 오늘 성령은 나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추수를 하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마지막 추수. 너에 대한 내 마지막 추수.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는 마지막 추수. 내가 네 영혼을 내 집으로 끌어들일 때 부끄럼 없이 끌어들일 수 있는 마지막 추수를 해다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과 겸손과 존중으로 일생을 마친 것처럼 그와 같은 소출이 너에게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들, 그리고 나 성령의 수고와 희생에 가장 멋진 추수를 해서 주님 앞에 내놓읍시다. 마지막 주께서 이 땅에서 나를 그의 나라로 옮겼을 때 그 추수의 열매들이 툭툭툭 떨어지도록 입을 모아 안목의 형제님은 이랬어, 안목의 자매님은 이랬어, 안목의 형제님은 이런 것이었었고 예수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자랑. 어찌하든 주님을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예수 자랑이 우리 안에 꽉 차는 죽음이 되어야 훗날 죽어도 생각나. 아, 그분은 예수를 이렇게 믿었는데, 아, 그 형제님은 이렇게 믿었는데, 그가 이렇게 선택하는 걸 보고 내 가슴에 울컥하고 울었는데, 예, 주님을 선택해주는 어떤 내용 하나만 있으면 나는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이야, 멋지다. 이 육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육체가 구속이라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 이야, 멋지다. 홍해바다 가는 것보다 더 멋지다. 이렇게 나는 내 형제, 내 자매들이 예수님을 인정해 주는 것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1년 동안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가슴들이 하나씩 다 내놔. 미숙하면 어때? 작으면 어때? 덜 익었으면 어때? 주님 앞에 다 내놓고 또 남은 시간 동안 잘 익혀서 하나님께 선물로 내놓으면 좋겠지요. 오늘 성령이 기대하는 바 마지막 성령의 결실을, 마지막 거룩한 수확을, 추수를 하게 하라. 성령의 인격으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